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을 이 본문으로 저는 감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심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이죠. 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은 그 중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구원받음이 감사다. 할렐루야. 여기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왜? 구원에는 우리의 의로움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이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와 같이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백성들은 그럼 언제 감사했던가, 그리고 그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했던가를 보면서 우리들의 감사의 이유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외에도 우리 성경에 감사했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은 무엇으로 감사했던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감사하였습니다. 역대하 29장 29절로 31절을 교독합니다. 역대하 29장 29절로 31절을 교독합니다. 29절, 제사 드리기를 마치며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가 한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것을 방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제단을 다시 수습하고 그들에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나와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예배드리자.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우리들 안에 예배가 회복된 것을 감사하였더라는 거죠.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정말 당연했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 드릴 수 없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그냥 혼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 예배 드립니다 그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죠. 그죠? 뭐 영토가 있어야 되는. 어느 사람이 그냥 섬에서 혼자 산다고 나 국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는 반드시 영토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 국민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듯이 예배도 그냥 나 오늘 뭐 급해서 집에서 혼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아니에요. 예배의 구성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구성 요건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우리도 우리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에 보면 그냥 우리가 모였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구성 요건이 안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예배 처소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교회가 구성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반드시 있어야 그것을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됩니다. 물론 건물도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포된 말씀이 있어야 예배예요. 주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내가 성경에 좋은 말씀 들었다고 그건 기도회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냥 혼자 기도했다. 그건 가능해요. 내가 오늘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교회의 예물을 봉헌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정말 함께 모일 수도 없고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찬송도 예배도 같이 하고 찬송도 같이 부르고 사역도 같이 하고 섬겨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림이 가장 큰 감사이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가 악하여서 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 처소가 문이 닫혔을 때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게 백성들을 데리고 주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드렸더라.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였습니다. 시편 119편 60절로 62절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왜?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신 것에 관하여 너무 감사했어. 잠을 자다가 일어났어도 감사하더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밤중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잠을 자는 중에 꿈에서라도 주의 말씀이 들리시게 될 때 나는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겠어요. 설교자는 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저도 늘 잠자리 들 때에 꼭 가까운 곳에 메모지를 둡니다. 잠들다가도 주님이 어떤 영감을 주거나 또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에도 영감을 줄 때가 있고, 정말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정말 꿈에서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싶다고. 그거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매일 이 새벽 저녁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무엇을 근거로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설교집이 있어서 순서대로 그걸 보고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에 오늘은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저도 하루 종일 살면서 그 말씀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일 새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전파하게. 제가 그래서 이제 하루 저녁에 잠들기 전에 우리 방송실에다 원고를 주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저녁에 이제 보통 이제 저녁 기도에 마치고 마무리해서 제가 원고를 주고 저도 잠을 잡니다. 그러면 매일 저녁까지는 내일 새벽에 전할 말씀을 제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 하루 종일 사역하다가 혹은 책을 보다가 어느 순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지만 모든 시간들이 주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는 않죠.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에게 선포되는 말씀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정말 설교자에게서는 특별히 정말 꿈속에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한 분은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뭐 잠꼬대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아내도 깊이 잠을 드는 사람인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러더라고. 여보, 어젯밤에 당신이 막 잠을 자는데 잠꼬대를 하는데 막 꿈속에서도 제가 막 설교를 하더래요. 막 제가 잠꼬대죠, 그죠? 잠꼬대인데 막 잠꼬대를 설교를 막 하더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내가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이 말씀이 저는 그냥 손에 잡히는 말씀이에요.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했다는 건 뭐냐? 꿈속에서라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감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꿈속에서 그가 일천번제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여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궁전의 모든 신하에게, 그죠?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소를 잡아서 신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 우리는 그런 말씀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
꿈속에서라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감사보다도 늘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뭘 알아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될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에게 살아온 날들 동안 내가 어떤 은혜보다도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주의 말씀이 그 규례가 꿈속에서라도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누가 뭐라 그래도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아멘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물론 제가 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자고 말하지만 목회자인 저에게, 설교자인 저에게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선포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왜?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몸된 제단에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날마다 세임을 얻고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생 동안 내 영은 무엇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은혜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꿀송이처럼 단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밤중에라도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다가 주의 말씀이 깨달아졌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뭐야? 주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언제 감사했느냐?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역대상 16장 31절로 3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역대상 16장 31절로 34절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선하심 중에 어떤 선하심이 있느냐? 거기 오늘 31절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러분, 한 나라가 평안하고 또 든든하게 서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죠?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역사 중에 정말 그 나라가 형통하고 복된 역사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나라가 고통을 받고 어떤 고난 중에 있었던 때가 있는데 그것에 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 어느 나라의 어느 시대에 어떤 왕이 통치했느냐.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요, 성경은 언제나 어떤 역사를 구분할 때는 유다 왕 누가 통치할 때, 그죠? 늘 왕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는 누가 통치하느냐가 제일 중요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죠? 이제 내년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려고 그죠? 많은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도합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도 기도하실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뜻을 모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어떤 지도자가 통치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통치한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 모든 나라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 뭐냐?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 땅은 천국이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통치라고 하는 말씀과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들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도 받지만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의 모든 비유는 다른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유입니다.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자. 우리가 주 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터전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못해도 우리를 누가 다스려 주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우리가 왜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새로 또 취임하면 그의 어떤 통치 철학으로 또 법을 세우고, 그렇게 어떤 대통령이 우리를 통치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가 평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은 누가 통치해 주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왜? 여호와가 통치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감사보다도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감사하죠. 저는 우리 한빛교회의 어떤 은혜보다도 날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음이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감사합니다. 이 큰 감사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